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자 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받아 이끄는 유다 왕조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죠.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을 따르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시작한 북왕국의 시작과 함께 남과 북 두 왕국의 체제로 이스라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민족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라지게 된 거죠. 그때 이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함께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예루살렘의 패망과 더 이상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들이 그 이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당연히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스바냐의 예언도 그런 큰 틀에서 하나입니다. 배경은 남왕국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유다왕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 주전 640년에서 62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 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앞선 선대 왕인 므낫세 왕과 아몬이 만들어 놓은 악한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풍조를, 또 율법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의 풍조를 개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그 배경 아래에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유다 백성의 분별력 없는 그 안일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그래 그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말씀이죠. 우상 버리고 죄악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너희가 지금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 안 무너질 것 같으냐?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 유다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인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에 너희가 거할 자격이 없다. 지금처럼 계속 이런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그럴 것이다. 사실은 더 확장시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영원토록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빗대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요시야 왕이 거기서 돌이키도록 백성을 이끌려고 개혁하려고 할 때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달게 받는다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조상 때부터 살아온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분명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려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인 줄 안다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 분별하여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당시의 하나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늘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익, 그러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이 말을 존중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예루살렘은 또 유다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지금 당장에는 인기 없고 매력 없는 무미건조한 말처럼 여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상에 묵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소망과 구원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만 말씀을 통해 분별했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깨닫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돌이키도록 주시는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 늘 즐거움으로 늘 구원, 영생, 복 이런 누릴 소망만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도 알고 착각하던 것까지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주의하고 분별하여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이 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